할렐루야. 우리 역사님께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많이 피곤한 시간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모인 모든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사경의 첫날 끝나고 혼자서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사도 바울의 생애와 신앙을 3일에 끝난다는 게 불가능한데 이거 어떻게 끝내보려고 하니까 저도 급했고 성도님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아주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밤샘 잘 못 잘 정도로. 그래서 제가 여름에 못 끝나면 겨울에 하면 되지 뭐. 뭘 또 아멘이 또 그렇게 좀 느긋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해야 되겠다. 가뜩이나 성격 급한데 그래서 되는 데까지 하고 만약에 뭘 또 아멘이요 우리 집사람 또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또 내년 겨울 사경에 또 할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하면 에베소서가 마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마치는 김에 바울에 관한 이야기도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약간 천천히 할 테니까 어제는 그렇게 급하게 하시던 또 오늘 이렇게 천천히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천천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 한 권 한 권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성경에 쓰여진 때는 그만한 상황과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과 배경을 제대로 알아야 그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갑니다. 내가 그 배경을 자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 가까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목회하던 디모데가 와가지고 보고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어제 시간 말씀 기억나세요? 바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왜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직 재림 안 했는데 교인들 중에 죽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니 예수 잘 믿는데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안 오시고 죽은 사람이 생기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바울이 알려주질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은 사람은 구원 못 받나? 저주받나?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믿음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걱정하지 마라.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은 사람들이 뭐하고?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하늘로 같이 들려서 재림하신 주님은 만나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었어요. 근데 이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바울이 걱정이 된 거예요. 이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괜찮을까? 그들의 믿음이 괜찮을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요 참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단들이 우리 같은 정통교회 정통신앙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가장 좋은 먹잇감의 교리가 뭔지 아세요? 종말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종말론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 믿음을 흔들어 놓는데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효과적.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악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이 적그리스도 같은 세력이 나타나서 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겠다 생각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씁니다.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런 말세 같은 날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주님 곧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 가지고
너희들의 믿음을 공격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그러니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 가지고 너무 겁먹지 말라.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이제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 얘기예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을 들은 후에 너희들이 거기 보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런 설교,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단들이 주로 쓰는 그런 수법이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시는데 아무 교회나 간다고 휴거받는 게 아니야. 어디 가야만? 자기 교회. 그죠? 그 자기 교회 와야지 주님 오시는 날 휴거를 당할 수 있어.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돼. 그 얘기 들으면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도움교회는 괜찮을까? 창녕교회는 괜찮을까? 제교회는 괜찮을까? 왜? 자기 교회 아니면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 이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자격은 뭐 가지고?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죠? 하늘나라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지.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가 믿음을,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자기 교회에 나와야 된다. 자기 교회.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교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전도하면 아유, 저는 안 나가도 천국 갈 때 마누라 뭐 잡고? 치마꼬리 잡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자기 안에 치마꼬리 붙잡는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여러분, 이단들이 갑자기 도적까지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겁을 먹지 말라. 둘째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게 뭐냐면, 이제 주님이 곧, 이게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면요, 어차피 이 세상 곧 뭐 할 건데? 망할 건데 이래서 뭐 하나? 장가 가서 뭐 하나? 시집 가서 뭐 하나? 그죠? 이래서 뭐 하나? 그러니까 집 팔고 논 팔고 다 주님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혼자서 독신 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2000년 교회 역사에 많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들뜨는 거죠. 어차피 주님 오시는데 뭘 열심히 일해? 이 학생들, 그죠? 뭘 그렇게 머리 터지게 공부해? 주님 곧 오신데 공부 필요 없어. 이단에 빠진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를 중퇴하고 자퇴하고 그렇게 이단에 빠졌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시고 도적같이 오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방법에 관해서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봅시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다고 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능력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다음 뭐냐면 이 사탄 마귀는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데 두 가지로, 재림의 안에서 두 가지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이 마귀가 쓰는 첫 번째 수법이 뭐냐? 목사님, 저는 거기 절대로 안 넘어가요. 저는 절대로 믿음이 안 흔들려. 장담하지만 그러나 기독교 역사 보면요,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갔어요. 첫째는 이미 예수님은 그렇지, 이미 오셨다. 뭘 아멘이 이렇게, 그 이단의 주장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 그걸 믿는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영으로 재림하셨다고 믿어요. 또 누가 아멘 그래 또. 졸다가 이러면 아멘 한다고. 그게 뭐라고요? 이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 이미 재림 예수가 오셨는데 우리가 몰랐다.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것처럼 이단들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걸 몰랐지 않았느냐? 똑같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걸 갖다가 이단들이 주장한다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인가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근데 우리는 몰라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 자칭 메시아가 몇 명 정도 되었나. 우린 기독교 들어온 지가 약 한 15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한 30명 내지 40명의 자칭 예수 메시아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서 그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그분은 중직자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군대 가서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던 고참이 있더래요. 너무 잘해주더래요, 고참이. 근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데, 자기도 교회 나가는데 독실한 기독교인데 너무 잘해주더래요, 자기한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고참이 어디 빠진 사람이었는 줄 아세요? JMS. 정명석 기억나세요? 못된 짓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감옥에 가 있을 때예요. 근데 그 청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진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다시 안 돌아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야, 너는 정명석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목사님, 저는 정명석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빠져 있다고. 그럼 벌써 20몇 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메시아가 왔다. 정명석이다. 뭐 이만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죠? 주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늘나라 가신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두 번째 이단. 이제 조금 속도가 괜찮죠?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없네요, 오늘은. 두 번째 이단은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를 나는 안다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1992년도 10월 달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때
제가 가끔 남의 교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큰 교회 하나 있죠. 성결교회. 그죠? 말하면 안 되고 그 교회 장로님과 여자 전도사님이 글로 넘어갔어요. 그 장로님은 좋은 직장 다니다 때려치우고 거기 넘어갔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때는 누구만 한다? 나도 모른다. 누구만 한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를 하나님이 나한테만 직통으로 알려줬다. 그런 이단들이 있다고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넘어가요. 이게 통한다고.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니까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단이 써먹죠. 나만 그걸 안다는 거예요. 나만.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첫째,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게 또 이단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와 시간을 내가 안다. 그 두 개가 이것 가지고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울거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인생이 망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죠? 이제 지금 없어졌죠. 여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보이는 이단 하나 있었죠. 그 전도관의 박태선이도 나중에는 이상하게 되게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참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바보같이 그런데 근데 넘어간다고. 그게 참 이 마귀가 악랄하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잘 배워야 돼요. 이단들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말세니까, 주님이 곧 오시니까 정신 차리라. 모든 재산 다 팔고 교회로 들어와라. 그래서 그 전도관에 했던 사람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신앙촌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다 재산 갖다 바쳤으니까 그게 아닌 걸 알아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집 가라 다 바쳤기 때문에. 비참하게 그 신앙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역곡에서도 있었죠. 신앙촌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여러분 믿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무너진다. 그게 이단의 무서운 겁니다.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을 봅시다. 이 주님의 재림할 때가 되기 전에 일어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미혹되지 마라. 뭐 하는 일이 있다? 배교가 뭐예요? 배교가 뭘까요? 말 그대로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변절자, 배신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졌는데 열심을 내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을, 가끔 그러죠.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 팔아버려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배도자를 가끔 보잖아요. 그죠? 근데 배도자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배도자들, 변절자들, 배신자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은 뭘 하면 배도를 할까요? 어떨 때? 핍박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 기독교만큼 핍박이 많았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순교자만 기억을 하는데 순교자보다 훨씬 많은 배도자가 있었답니다. 로마 시대에 칼들이 되고 맹수들이 되고, 야,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는 아주 적어요. 그렇게 우리 6.25 때 기독교인이 공산당들이 얼마나 학살 많이 당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핍박이 올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죽는 그런 시대는 살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요,
제가 볼 때 또 하나 언제 배교하느냐? 언제 배교할까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발등에 불 떨어지면요,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하는데 이제 삶이 좀 편안해지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내가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꼭 그런 식으로 믿어야 돼? 극성스럽게 광신자처럼 이러면서 슬슬 신앙의 발을 빼고, 그죠? 그러면서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주님 말씀처럼 항상 우리의 신앙은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가 휴가 갔다 오니까 계속 초상이 나던데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되게 돌아가시는 분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천국까지 끝까지 잘 갑시다.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현실적으로 매주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키다가 하늘나라 꼴이 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역사 보니까 중간에 변절한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 도망간 사람들이 꽤 많다고요. 꽤 많아요. 여러분, 배도자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그 당시 있었던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사상적인 철학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강력한 이단이 있었어요. 저는 요즘 잘 모르겠는데 요즘 가장 강력한 이단은 뭐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이단 신천지예요? 장로님 아니요. 그런데 그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 저는 잘 많이들 접촉하시나 봐요. 또 그 정도인가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근데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는 가장 강력한 이단은 뭐냐면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사상. 그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지주의가 무슨 가장 중요한 사상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는 영혼의 감옥이다. 이제 우리가 볼 때 뭐 그런 사상이 있나?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 가장 그 세상을 지배하던 사상인데, 그러니 이게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어떻게 변질시켰냐면, 여러분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입고 오셨어요? 이게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쪽만.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 뭘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배도 고프셨고 아프기도 하셨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기를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그때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무지무지하게 아팠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바늘에 찔려다 소스라 치는데 양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혔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었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최고의 고통을 예수님도 겪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3일 동안 죽으셨다가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로 부활한, 그 육체의 성격이 우리 몸과는 다른 육체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무슨 막 통과하시잖아요, 그죠? 벽을 막 통과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육체로 뭐 하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영지주의의 그 영향을 받은 이단들은 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럼 예수님 이 땅에 30년 살았잖아. 그거는 헛개비를 본 거예요. 우리가 헛개비, 십자가에서 죽은 거, 부활한 거, 다 헛개비를 보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거야 라는 이단이 강력하게 초대교회를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잘못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무너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무너지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도 다 교리가 믿음이 무너지게 생겼다 싶어서 그런 이단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런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지금 배운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이 진리의 말씀에 이상하게 다른 걸 집어넣고 뺏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한 이 말씀이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 제가 풀어드리는 겁니다. 계속하세요. 26절 27절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지금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죠? 그 배운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고 주님 안에 거하다가 천국 갑시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다시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길 바래요. 저 끝에 있는 우리 김현주 권사님부터 옆에 있는 김은혜 집사님까지 저기 중천이부터 여기 우리 조 권사님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그리고 천국 가서 다시 만납시다. 저는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제가 부목사 때도 그런데 이단으로 빠진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그분들을 붙잡았는데도 결국 놓쳤어요. 이제 저랑 소식을 끊어. 장로님들은 누군지 알 거예요. 장로님들은 누군지 제가 얘기하면 알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붙잡으려고 심지어는 주일날요 2부 예배 제가 사이 안 보고 그 집 앞에 차를 대놓고 그분 데리고 오려고 그랬어요. 그때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단의 전도사도 차를 대놓고 그 권사님 뺏어가려고. 근데 한 번은 제가 이겼어요. 끝까지 그분 붙잡고 교회 왔어요. 근데 제가 매주 갈 수 없잖아요. 2부 예배 사이 봐야 되는데. 매주 못 가니까 결국 거기 온 전도사가 매주 끌고 간 거예요. 결국 이단으로 넘어가서 다시는. 근데 지금 소식 들어보니까 그 이단은 나왔는데 또 다른 이단으로 갔대요. 그 이단의 맛을 한번 본 사람은 다시 우리 같은 정통교회로 못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려면 옆 사람 잘 봐요. 옆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나 혼자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죠? 옆 사람이 잘 붙잡아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친구를.
그래서 우리 교회 끝까지 이단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고 믿음을 잘 지키다가 어디 가서 천국 가거든. 제가 도혼교회 동창회 할 때 다 모이라고. 도혼교회 동창회 다 모이라. 도혼교회 모이라 그러면 다 모이라. 할렐루야.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떠나보실 때 그런 인사하고 떠나보내요. 천국에서 다시 우리의 이 땅에서 마지막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겁니다. 자, 그 목사님 그 선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3차 저게 3차 지도예요. 다시 이제 3차 안디옥에서 쭉 내륙을 거쳐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에베소, 동그라미 쳐. 에베소 보여요? 나는 잘 안 보이는데 에베소 동그라미 쳐. 에베소. 지금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말씀 보고 있잖아요. 에베소는 터키에 있는 하나의 큰 항구 도시인데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여기를 갖다가 잘 교인들을 훈련시키면 이 에베소 근처에 있는 골로새를 비롯한 여러 작은 지역의 기독교 교회를 잘 세울 수 있겠다 생각해서 에베소에서 몇 년을 머물렀다고 그래요. 3년을 약 3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 기억나세요? 그 두란노 서원을 빌려가지고 교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 잘 훈련시키면 인근의 여러 소아시 9교회를 잘 세우거나 부흥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들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시키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렸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아주 맥 빠지는 아주 이상한 기분 나쁜 그런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저 갈라디아 목사님 갈라디아 동그라미 쳐주세요. 저 위에 보여요? 갈라디아. 저희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이름 갈라디아 교회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 이름은 로마에 있는 교회 이름은 그런 거 잘 아시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서 소식이 들어왔는데 참 기분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맥이 탁 풀리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선생님, 우리나라 목회자급의 선생님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전도해서 세웠던 교회인데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 사도 바울이 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멘? 생각해봐라. 구원이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고작 그건 믿음 하나 가지고 무슨 천국 가? 그거는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들 배려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거 가지고 네가 양심이 있지 천국 가는데 딸랑 믿습니다 이거 하나 해서 천국 간다, 이건 너무하지 않냐? 이건 너무하잖아. 어떻게 천국을 그렇게 쉽게 값싸게 갈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 선생님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또 뭘 해야 될까요? 뭐라고?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 중에 뭐냐면 여러분 음식 규정이죠. 어제도 그랬죠. 우리 음식들 그죠? 뭐 먹을 때 그죠? 예를 들어 육고기는 뭘 먹으면 안 돼? 그 맛있는 삼겹살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쪽이 되지 않은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고 생선은 비늘 없는 것을 먹으면
그런 음식 규정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날 일해서는 안 된다. 39가지 일이 있어요. 요리해도 안 되고, 에르부터 눌러도 안 되고, 뭐 농사져도 안 되고, 39가지를 지켜야 되고, 다음에 많은 절기가 있지 않느냐. 유월절, 또 초막절, 오순절, 모든 절기를 철저하게 잘 지켜야 그다음에 의로워지고 천국 간다. 이제 그렇게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그,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이, 그분들은 이제 유대인들, 율법에 아주 익숙한, 박식한, 옛날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박식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지만 그들이 볼 때는 구원받는 것이, 의로워지는 것이 너무 간단하고 단순해. 우리는 그 율법의 그 엄청나고 복잡한 거 잘 지켜오고 잘 지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 뭐 딸랑 믿어가지고 뭐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의 말이 반만 맞다. 믿음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잘 지켜야 돼. 율법적인 걸 잘 지켜야 돼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바울의 귀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승질을 한승질 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한승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던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내가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쳤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거기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6절을 봅시다. 벌써 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됐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없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순간에 너희들은 그걸 봤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성령 역사하는 것을 너희들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이 역사한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성령이 역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성경 전체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의로워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그 PPT 띄워줘요. 첫째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신칭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 첫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경을 한번, 시간이 없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순간에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주 안에서의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울의 주장에 하면 어떻게? 주님 안에서의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 삶의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 바뀐다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 뭐냐?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든 삶의 동기가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공부가 좋아서? 그 공부 왜 열심히 해요? 결국 좋게 말하면 좋은 회사 취직해서, 좋은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월급을 많이 주는 거죠.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부자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우리가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그러니까 일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 모든 동기와 목표와 목적은 돈입니다. 돈.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목표와 모든 동기와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에 동기와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가 아니고 동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죠? 여러분 하긴 싫어, 귀찮아, 어려워. 근데 누가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하고 싶어. 진짜 하고 싶어요. 그것도 잘해, 좋아.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전도사 때 만났던 집사님 얘기를, 이제 그분 지금 장로님은 은퇴했는데, 그분은 뭘 좋아했냐면 그 깜깜한 데 가서 막 여자 껴안고 도는 거 있죠. 그 뭐예요? 춤추는 거. 와, 그래. 그분 카바레 가서 춤추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면 남의 여자 끼고 도는 게 뭐 그렇게 좋다고. 근데 그렇게 재미있대요. 근데 웃기는 거는 교회 안에서 만났대요. 그러니까 서로 참 쑥스러워가지고 아는 척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물어봤어요. 그렇게 재밌대요. 그 춤추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컴컴한데 남의 여자 끼안고 춤추는 것이 하나님 볼 때 별로 안 좋더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걸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취미든지 뭐이든 간에 참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게 참 잘하는 게 있고, 그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또 그건 내가 참 하기 싫어, 귀찮아, 어려워.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께서 자꾸 역사하는 거야. 야, 이건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제가 어느 지금 권사님 되셨네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그거 왜 하시려고 그래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제 구체 뭔지 말씀하세요. 그 아무도 그거 하기 싫어 다 빼는데 권사님 왜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또 하나의 특징.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주인이 바뀜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과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볼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할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달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라는 청년을 우리가 죽였는데 그 죽었던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행을 관장했던 로마의 백부장은 야,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막 그런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으로 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막 도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 외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그때 베드로가 나 막 설교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그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받고, 그 다음 뭐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한다. 이게 조금 더 말은요,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역사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멘 합시다.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근데요,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어진다면 그것은 바울의 믿음에 의하면 그건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 영접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너희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만으로도 성령이 역사한 것은 그것은 진짜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해도 너희들이 눈으로 봤지, 성령이 역사하는 걸 봤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은 거야. 다른 뭐 율법적인 거 지킨 아닌 거 상관없이 받은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가르치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봅시다. 이것만 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바울이 굉장히 까칠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보다 바울이 굉장히 성격이 까칠합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전한 말씀과 다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뭘 받았다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까칠해요, 그죠?
조금 잘못됐다 그 정도 하면 좋잖아. 막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그렇게 심하게 바울이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왜 그랬을까? 성격이 까칠해서 그러냐?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만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율법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만 복 주시고 의뢰 주시고 축복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생뚱맞는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뭐를, 나는, 한번 거기 봅시다. 마가복음 2장 17절, 그 다음 누가복음 5장 17절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됐어요. 거기부터 합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이 가르쳤던 말씀과는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죄인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죄인, 또는 우리가 그런 죄인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죄인 그러면 세리들, 또 뭐 창기들, 또 율법의 여러 가지 규정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노동자들이 안식일 날 농부들이 뭐 일 안 할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비 오면 농사 져야지. 그러니까 음식 규정들, 가서 일하려면 좀 먹어야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안식일의 규정, 음식 규정 뭐 이런 것들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죠. 먹고 살려면. 근데 그런 사람에 관해서 이 율법 선생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어떻게 너희들이 율법 하나 못 지키냐, 이 더러운 놈들아.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는 뭐라고? 의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의인을 위한 하나님이지, 죄인들은 하나님 저주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여기서 엉뚱한 얘기, 나는 하나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그러니까 이 율법 선생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이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하나님은 의인만을 하신데 왜 죄인 한다고? 네.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15장 7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뭐하면, 하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데, 내가 의인보다 죄인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 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인과 죄인을 위해서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시대의 그 기독교인들도 그냥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하나님 잘 섬기다가 천국 가자, 그 정도에 끝났어요. 뭐 이방 선교에 관해서는 꿈을 안 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시킬 거야. 그러니 뭐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해서 그냥 우리끼리 믿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그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바울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이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셔 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게 누굴까요? 하나님.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나를 계획하셨어. 지명하여 불렀어요. 뭐 하려고 지명하여 불렀을까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또 하나 볼까요? 2장 9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초대교회 지도자 3명이 나와요. 야고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그다음 또 누구예요? 요한. 이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할례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나와 바나바는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우셨다. 이제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마칩시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우리끼리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까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만 믿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조금 더 나가서 어디까지? 사마리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으니 우리끼리 예수 믿고 우리끼리 천국 가자. 그래서 외국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시도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자, 그건 좀 제껴놓고. 근데 이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방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구나. 안타까워서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그렇게 풀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될 것 같아요. 지금 8시 30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이단 저런 이단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영적으로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살아갑니다. 전신 똑바로 차리게 하시고 주님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내신 그 믿음, 진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믿음,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간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